오늘 설교는요, 가요인가 디오드레베인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요인가 디오드레베인가. 네. 요한 3서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이름입니다. 요한 3서 2절은요, 순복음의 대표 성구예요. 순복음의 대표 성구. 그래서 요한 3서 2절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도 저는요, 순복음 교회에서 구원받은 것, 또 순복음 교회에서 평신도 신앙생활을 한 것, 또 순복음 교회에서 목회자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요한 3서 2절은 순복음의 상징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 때 여르순복음 올로 목사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료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 뛰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은요, 순복음의 대표 성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평신도 신앙생활을 모두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 3서 2절이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순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하면요,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한동안은요, 다른 교단 사람들은요, 요한 3서 2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순복음 교회가 요한 3서 2절을 증거하고 기뻐 뛸 때요,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 와서는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든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복음 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복음, 순복음 하면 복을 전하고 복받는 복음으로 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복음의 삼중 축복은 더 깊은 의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3서 2절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전체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이면서요, 본문을 요한 3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몽땅 다 본문으로 택하고 읽었습니다. 순복음은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요, 골라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로운 것만 골라먹고 필요한 것만 골라먹고 듣기가 힘든 것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의 털만 보지 말고 소를 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만이 아니라 요한 3서 전체를 우리가 읽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순복음이 세워지는 그 때, 그 상황은요, 우리 나라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세워질 때가 1953년도입니다. 1953년도면은요, 6.25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휴전협정을 반대하고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할 때 그럴 때였습니다. 또뿐 아니라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1958년도 저 배저동에 남의 땅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상황 더 어려웠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세상이 다 파손이 됐어요. 보릿고개로 어려웠습니다. 전쟁 고아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쟁 미망인으로 어려웠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헐벗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요, 살아남는다는 거, 이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 자체만 해도요, 얼마나 필요했던 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요한사무서 2절의 말씀을 여의도 순복음교 조용영 목사님께서 생명을 바쳐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였습니다. 한국의 생활이 처참할 때,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희망을 얻었습니다.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있던 사람들이 꿈을 찾게 됐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의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처절하게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이 나도 살 수 있다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사무서 2절은요, 우리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낙심하는 사람, 병드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한사무서 2절만 읽지 말고, 요한사무서 2절만 내가 받은 복음으로 보지 말고 요한사무서 전체를 다 보자는 것입니다. 부분을 넘어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요, 홀 거스플입니다. 성경 66권 모두를 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순복음을 믿고 순복음을 전하고 순복음을 누리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요한사무서 2절에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요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요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요한사무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정말 순복음이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요한사무서 2절에 나오는 가요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으로 가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요. 그렇습니다. 요한삼서는요, 신약성경 중 두 번째 짧은 성경입니다. 가요는요,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가요라는 사랑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가 요한삼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삼서는요, 신약성경 중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가요라는 사람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 가요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인 것입니다. 요한은요, 가요를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가요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냥 가요 그러지 아니하고요,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요, 이름 앞에다가 불러서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편지할 때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요한사무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또 요한사무서 1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가요하게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준다고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요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가요를 참으로라고 강조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도대체 가요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신앙이길래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려질까? 가요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행함으로 삼중 축복 바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가요는요, 그냥 믿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요는요, 말씀대로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고 행하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요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봄사가 잘되고 간거라기를 내가 간거하노라 라고 복을 만들 만큼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가요는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 3장 3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여기 내가 누굽니까? 형제들이 와서 가요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요는요, 주변 성도들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복음의 진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요의 생활 속에는요, 복음의 진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가요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볼까? 요한 3장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네가 누굽니까?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성경대로 행한다 하니, 말씀대로 행한다 하니,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행합니까? 예수님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씀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우리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요는요,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 3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사랑하는 자여, 가요여, 내가 무엇이든지 곧 형제 곧 나그네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니. 나그네된 자입니다. 부족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또 뭐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순의 전도자들, 순의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곳을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가요는요, 나그네된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또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다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줬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사도서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누굽니까? 가이오의 실천 사랑을, 가이오의 구제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오의 신앙은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가이오의 행함은 뭡니까? 영접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또 가이오의 행함은 나눔과 구제였습니다.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과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또 가이오의 행함은 섬김과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들의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힘껏 도왔다 그랬습니다. 또 가이오의 행함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차별 없이 나그네들과 형제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오는요, 복음의 진리를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서 1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이오는요, 오중복음 믿고 7대 사명 실천하는 행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중생한다 믿고,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한다 믿고,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다 믿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믿고, 예수 믿으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간다 믿고, 뿐 아니라 진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뿐 아니라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고, 뿐 아니라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애국을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합니다.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을 나눠주면서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인류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냐? 요한 3서에는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곧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혹시 복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혹시 열매만 따먹으려 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도 가이오 신앙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가이오처럼 사랑의 나무를 심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가이오처럼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구제와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순복음이다. 이것이 순복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음은요, 오중복음을 믿고 7대 사명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삼중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간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한국교회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사랑 인천 순복음교회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삼중 축복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도 삼중 축복 받읍시다. 삼중 축복의 동요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삼중 축복의 동요는요, 실천하는 7대 신앙, 7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
우리는요, 복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라 디오드레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디오드레베. 네, 그렇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람은요, 가요만이 아니라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간구하노라 그런 복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다 복받는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한 3서에서요, 가요가 알곡이라면 디오드레베는 가라지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중직을 맡았습니다. 직분은 중직이지만 그의 신앙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가요가 돕는 자라면 디오드레베는 회방자였습니다. 가요가 겸손한 자라면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복음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를, 전도하는 자를 대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악한 말로 복음 사역자들을 대적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헌신적인 봉사자들을 방해하고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요한 3서 1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치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할 중직자가 자신만을 세우려고 합니다. 헌신해야 할 일꾼이 대접받기만을 바랍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목회자들을 대접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모니를 이루기는커녕 하모니를 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리에 연연할 때만 있지는 않은가? 내 주장, 내 몫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험담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에도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자는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다면요, 디오드레베가 중직자가 되질 못했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사도 요한이 알 만큼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가요와 비교될 만큼 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중직을 맡은 만큼 더 낮아져야 될 것인데, 겸손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향이 있는 만큼 더 기도했어야 될 것인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사울 왕의 전철을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사울 왕도요 처음엔 겸손했었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고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째요 당신이 어째요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만큼 사울은요 겸손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자리가 올라가자 자세도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오를수록 자세는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직을 맡기시면 더 잘 섬기라는 뜻인데 더 섬길 방법도 희생할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인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를 대하듯 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가요인가 디오드레베인가?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가요가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대접하는 신앙인가? 대접받는 신앙인가? 우리의 자세는 더 낮아지려 하는가? 더 높아지려 하는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영접하는가? 모른 척하고 있는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나 야심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6월 2일 날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이 참패를 했어요. 근데 7월 28일 재보선에서는요 어느 당이 아주 승리를 했어요.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어느 당은요 선거 결과가 나오고 마지막에 다 대표와 중진들이 다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요 다 큰절을 다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근데 저도 박수해줬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거에서 표를 부탁하기 위해서 큰절하는 사람은 봤어도 당선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큰절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당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서민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큰절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랬을 때 뉴스에 나오더라고. 내가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박수를 쳐드렸어요. 여러분 잘난 척하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서민께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요한 3서입니다. 가요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었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에 나온 디오드레베는요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에요. 환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 환희. 자, 우리가 오중복음을 믿고 7대 신앙, 7대 사명을 실천하는 자에게 분명히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오중복음을 믿고 살고 7대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요. 환희가 넘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방언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오중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으로 살지 않으면 실대에서면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죠?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죠?
어린이, 자녀, 청소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나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연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만 하고 있다면, 그렇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을 받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방언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 심령은 계속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환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죽 보고 믿고 실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요, 그냥 그 가요의 이름이 기쁨인 것처럼, 가요의 이름이 환희인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환희가 넘치게 살아가면요, 엔돌핀만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주가 물러갑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친구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오중 보고 믿고 실제의 사명 감당해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면요,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즐거워요. 공부가 행복해요. 하나를 배우면요, 열을 깨닫고 백을 깨달아요. 시험장 갔을 때 그냥 다 생각이 나요. 다 써요. 만점을 맞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어요. 원하는 고등학교 딱 갈 수 있어요. 어디 가서나 인정보고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남에게 절대로 꾸임 맞지 않아요. 꾸어주며 살아요. 나눠주며 살아요. 베풀어주며 살아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그 샘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은 내가 솟아나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가요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권력을 누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교회와 복음을 이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게 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하게 되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를 찾아온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더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줘서 저 교회를 보니까 살만 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살만 난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가요인가 디오드레베인가?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복음은 뭐냐? 영어로요, 홀 거스플입니다. 전체 복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도 빼지 않고 우리가 다 믿고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살아가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한도 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다 먹읍시다. 몽땅 먹읍시다. 골라 먹지 맙시다. 순복음은요, 골라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골라복음이 아닙니다. 몽땅 먹는 겁니다. 몽땅 믿는 겁니다. 몽땅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다 믿고 다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3서를 바르게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